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환갑 그리고 진갑 잔치들을 이렇게 자주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60을 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60살 그리고 61살이 되었을 적에 그 잔치를 벌여서 좀 가족들과 이렇게 서로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환갑잔치, 진갑잔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의 발달과 식생활의 개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므로 말미암아 평균 수명이 상당히 이렇게 늘어나서 요즘은 좀 긍정적인 사람들은 거의 100세까지도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갑 잔치는 거의 하지 않는 것이 현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환갑 잔치를 많이 하던 그런 시대에 이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은 그걸 조금 의아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론 100세까지도 살 수 있지만은 그게 가능할까라고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서 6장 1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이 아담의 계보를 쭉 보게 되면은 아담의 후손들이 거의 다 900살이 넘게 삽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적에 좀 의아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900살까지 살 수 있을까? 1000살 가까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홍수가 있던 전에 이 사람이 살기 아주 최적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사람은 900살이 아니라 1000살까지 살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900살을 산다는 것은 지금 사람이 한 90살 정도 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의아한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 당시에는 900살 아니 1000살까지도 살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사람보다 아주 오래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 아담의 계보가 적혀있는 이 창세기 5장의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녹이라는 사람을 지목하면서 그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본문 가운데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사람의 삶을 잘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는 중심적인 메시지를 먼저 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동행을 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마지막은 에녹을 통하여서 현대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계보의 구성을 보면서 우리가 중심적인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이 성경에 보면은 가인의 자손들을 설명하는 그런 계보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셋을 통한 아담의 계보가 상당히 다릅니다. 다르게 서로 좁혀져 있어요. 이 가인의 자손들을 소개할 적에 성경을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들의 몇 년을 살았다, 또 몇 년을 살고 몇 년을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가인의 자손들의 그 계보를 설명할 적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들의 자식이 누구고, 그 다음 그들이 남긴 업적이 무엇인가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수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가인의 자손의 계보를 보게 되면은 좀 더 현대 감각이 많고 진부하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인류 문명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 나왔다는 것이 중점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5장에 가서 아담의 계보를 읽다 보면은 사실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몇 세 누구를 낳았고 그 다음에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그 계보의 특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아들, 딸 낳고 오래 살다가 죽었다라는 내용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오랜 세월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던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삶 중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가 끊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그 족보를 있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배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를 쭉 보다가 에녹에 오게 되면은 에녹의 삶을 설명하면서 좀 더 부가적이고 다르게 에녹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어땠냐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고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담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를 두 개를 놓고 잘 이렇게 비교하면서 봐야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는데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계보를 놓고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라멕이라는 사람하고 에녹이라는 사람을 비교시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담으로부터 가인을 통해서 7대손이 나오는데 그 7대손의 이름이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래 자연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설정을 한 일부 일처제를 무시하고 일부 다처제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것을 정당화했던 아주 자신의 죄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참 자랑을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했던 그런 세상에 있는 어떤 지배자의 이 대표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가인을 통해서 7대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을 통해서 또한 셋을 통한 하나님의 7대손이 있었는데 그 7대손의 이름이 에녹이었고 에녹은 그와 대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좋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에녹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던 삶이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다 놓고 그 사람이 많은 업적을 남길 수도 있고 또 좋은 선행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그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 이것이 마지막에는 아주 큰 이 갈림길을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에녹이 있었어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다가가서 그에게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이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참되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증거를 하셨던 것입니다. 에녹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행했던 그 시간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좀 더 구분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 삶의 참다운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1, 2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30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최소한 300년을 넘게 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한결과 같은 신실한 사람이 에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300년을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까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마음이 여러분에게 드세요?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10년, 20년도 아닌 30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그런 삶, 얼마나 귀감이 되는 삶입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혹시 에녹 가운데 좀 지루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에녹은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에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과 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나누면서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아주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그런 여행이 있는데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그 여행을 가장 짧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압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먼 거리를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 여행을 아주 가깝게 여길 정도로, 멀지 않게 여길 정도로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만약 얼핏 드는 생각에는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그곳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아주 현명하게 이렇게 답을 했는데, 무슨 답을 했냐면 이런 답을 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와 동행을 하면서 그 여행을 떠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친한 친구와 동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먼 목적지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그 여행이 아주 짧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친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고, 그 동행이 기쁘기 때문에 아무리 먼 거리를 할지라도 짧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이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에 둘째 딸이 있었는데 그 둘째 딸인 라헬을 연모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풍습이 남자가 지참금이 있어야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라반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라헬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외삼촌이 라반이 그에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외삼촌에게 이렇게 서제션을 했습니다. 어떻게 서제션을 했냐면은 내가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당신의 딸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적에 라반은 기쁘게 여겼고 7년 동안 그가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1, 2년도 아니고 3, 4년도 아니고 7년을 참 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그 7년을 어떻게 여겼는가를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7년의 오랜 세월이 단 3, 4일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교제는 그렇게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진정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진실된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친밀한 교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영광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요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반드시 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 일이 때에 따라서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맡아서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고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그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삶을 증거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가르칩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적에 반드시 보상이 따를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300년 동안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그런 삶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런 에녹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소망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이 아담의 계보를 계속적으로 읽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어떤 사람이 900년 이상을 살다가 또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또 오랜 세월을 살다가 또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전에는 있지 않았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아담의 계보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65세가 되었을 적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한 다음에 이 땅이 있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갔다. 천국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그 당시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900년을 산다, 1000년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의아할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900년이 아니라 갑자기 30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들여 올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그가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에녹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오랜 세월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영원토록 살 수 있다.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전하면서 살았다는 증거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거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죄가 관영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이 살았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죄가 관영하여서 지금과 같이 아주 어려운 세대였던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에녹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관한 심판과 또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유다서에 가면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습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는 유다서 14절과 15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거기에 보면 14절에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노아도 나오게 되지만은 노아가 이 방주를 지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가 계속적으로 구원의 방주로 사람들이 올 것을 증거했는데 그 일을 에녹도 똑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그들에게 말했고 그 심판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근원적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집사님의 삶을 보면은 티피컬한 그런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살고 있는 분이죠. 한 20여 년 이민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직업도 갖고 또 비즈니스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가정을 꾸려온 우리 그냥 평범한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그 작년 겨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걱정을 좀 하였는데 그분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하니까 다른 것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새벽 기도 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그냥 주님한테 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냥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 제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저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라고 매 새벽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 전에도 그런 도움을 주셨던 것과 같이 어떤 한 분과 연결을 시켜주시고 그 한 분을 통해서 한 프로젝트를 맡겨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과 연결이 되어서 지금은 그것을 잘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또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전해드렸을 적에 그것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분과 이렇게 연락을 했을 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정말 막바지와 같은 낭떠러지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새벽에 나가거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불렀더니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에 따라서는 왜 그런 일들을 있게 하는 건가요? 사람마다 어려움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친밀한 교제로 들어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이르렀을 적에 그렇게 동행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적에 하나님의 본향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이끄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인생의 실망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크리스천의 삶이 결코 실망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따름이고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이 땅의 삶에 불과할 따름이지 우리의 정말 진실된 삶, 우리의 최종적인 정말 영광된 삶은 주님께 나와서 그분을 영원토록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참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3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에녹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배울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기쁨과 또 즐거움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젠가 우리를 영원한 것을 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원대한 그 계획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주일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 그 주님과 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